지난 주일에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이라는 걸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십시오.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진심을 담아서 좋은 말들만 주고받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새해는 꼭 필요하시다면 고난도 많이 받으세요. 큰 시험도 만나시고 어려움도 겪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악담 같은 덕담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에서 나온 나를 생각해서 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또 행복해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눈을 크게 뜨고서 속으로는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고 한 성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한판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좋은 일은 무조건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은 무조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주변을 좋은 것들로만 채우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자기 삶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마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완벽하다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좋은 일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은 우리에게 해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일을 환영하고 나쁜 일을 밀어내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많이 망가진 기계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떻습니까? 좋은 재료를 딱 집어넣어주면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좋지 않은 재료를 집어넣으면 그렇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좋은 가정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난 아이들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어른이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너무 나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아빠 밑에서 자란 딸은 남편이 못마땅합니다. 우등생과 모범생으로 자란 부모는요 그렇지 않은 자녀를 견디기 어려워해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탁월한 상담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큰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인기 강사가 돼서 각광받고 있는 이 김창옥 씨도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도 간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달콤한 것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깁니까? 아니면 바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깁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워져야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사람다워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대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을 좀 헤아려 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교통하는 과정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네, 하나님은 이만큼 잘해주고 싶은데 이만큼만 잘해주고 막 좋은 거 쏟아부어주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준 다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들어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알방 같은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만 가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열심히 순종했고 또 믿음으로 싸웠죠.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전부 다 그들에게 넘겨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상하게도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 세대에게 가능한 좋은 것을 더 많이 남겨주고 싶어 하고 장애물을 전부 없앤 상태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죠. 그들도 완전히 정복된 가나안 땅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그들에게 주진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셨는데요. 그 이유는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다 주시지 않냐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불리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그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매를 드셨나? 라든가 도대체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닥쳐온 것이지?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에 푹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모르고 아직은 익숙해 있지 않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학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고난과 시험에는 전부 다 일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10가지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요. 광야에서의 삶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손으로 만드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어요. 출애굽 2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라나면서도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자라는 세대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일부지만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싸움들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 번 경험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1세대와 2세대는 이랬지만 출애굽 3세대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고 이어지면서 3세대를 넘어갈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이렇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농사 지으면서 뭐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의 실습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나안 족속과 그들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이들을 위한 실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전쟁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은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전세가 유리하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 3세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 일부를 남겨두신 것이고 그들과 싸우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배워야 됐던 진짜 그들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아주 위험천만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생사를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우리 눈앞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이렇게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그 선택과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거듭거듭 경험해 나가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경험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만한 분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뒤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전쟁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두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3장 5절과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들이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극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나안 방식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극복하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냥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적당하게 적응하며 사는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서로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안정을 보장받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결혼 이야기는요, 일상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딸들을 볼모로 서로 잡히게 함으로써 전쟁을 안 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뭐다? 정략결혼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서 멈췄으면 그래도 뭐 정상 참작이 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삶의 방식을 나누기 시작하면 무엇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까?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늘 그렇습니다. 좋은 게 나쁜 걸 밀어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한 쪽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이 돈독한 관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탈선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것처럼 전쟁을 하지 않게도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사실은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블레셋 5 족속을 필두로 한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하는 세상의 습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땅의 종으로 그 이방 족속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들이 그랬다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100%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만큼은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객관적인 상황이 예전과 지금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랑 싸워야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어요. 이제도 이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상황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정황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변수 하나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싸움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셨죠. 그래서 무조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전에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강한 용사다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뭐가 변한 겁니까? 싸움의 조건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쟁이 근본적으로 그저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내야 되는 그런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원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이 이기실 때 함께 이기고 그 승리를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학교였다면 이제는 그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힘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생존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새해 이제 한 1년을 선물로 이렇게 받았는데 1년 동안 살아가는 삶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1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머리, 내 능력, 내 자원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보겠다라고 또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슬쩍 뒤로 빠져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1년 동안의 세월은 우리 스스로 싸워내야 되는 우리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영역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1년을? 그렇게 살아온 대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또다시 내 손에 딱 쥐고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과정과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면 내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 믿음의 시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며 갈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나 현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과 시련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학교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전쟁을 못 배워요. 왜 전쟁이 있는지 아시겠죠? 왜 전쟁이 우리의 삶에 생략될 수 없을까요? 그런 전쟁 상황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뭔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런 전쟁들을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전쟁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줄 영혼과 믿음의 대적들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신앙의 시련을 만나실 때 절대로 그 시험에 휘둘리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로 선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뜻이고 목적이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은요, 시련과 시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시련과 시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결단이에요.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 왜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냐고 절대로 묻지 마세요. 왜 이런 불행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절대로 묻지 마세요. 왜 제가 묻지 말라고 할까요? 아무리 물어도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 삶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삶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꾸세요. 왜? 막 이렇게 부르짖지 마시고 딱 그런 어려움, 시험거리가 딱 찾아오면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또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아닙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양하게 배울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물었어요. 왜? 라고. 왜라고 물으니까 그 생각에 꽉 갇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해져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답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왜냐고 묻다가 지쳐가죠.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 왜라고 안 묻죠? 가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죠? 똑같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왜라고도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건 아주 짧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늘 질문을 바꿔내죠.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질문만 받고도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 고난과 시험들을 끝까지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모르던 전혀 알 수 없었던 전쟁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에 넘어짐이 없이 오히려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이길 줄 아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배워가는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